사람이 심은 대로 걷죠.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은지 간에 지난날에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뿌렸으면 그 합한 열매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은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되고요. 또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거두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 무엇을 심을 것인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심다 보면요, 죄의 결과를 또 죄의 그런 헛된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뭐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에 합당한 것으로서 다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뭐 잘하고 있는 사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이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합한 상태로의 온전한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진 것에 대해서는요, 죄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대부분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죄라는 게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또 내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전혀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눈에 보이기에 더 합하고 옳은 상태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좀 그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나누면서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는 건요, 우리 큐티 가운데서도 보면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의견을 내놓고 그때 이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잖아요. 또 지혜를 모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티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서 다 선택하고 나서 다 결정하고 나서 얘기하면 그건 이미 다 결정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잘 해보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정해놓고 와요. 그러면 그러다 진짜 망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냥 잘 해보세요.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끝마치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공동체 가운데서 좀 의견을 나누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들이 모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풍성한 열매와 결과들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서 항상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고민들 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고민한 흔적.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이거 뭘로 고민하십니까? 애들 말 안 들 때 두드려 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이제 참 고민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싹 열이 올라올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떤 이 목회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부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에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 아주 간단합니다. 예?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이거 담임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딱 끝나요. 예?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참 사람을 세우는 거,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재정을 사용하고 이거 한 가지. 이 교회 돈 쓰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예? 그냥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분의 의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에 좀 어떤 선택의 요소가 있을 때에 좀 중요한 사람, 누군가가 좀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선택권, 이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선택권을 그분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똑같은 이거든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버린 게 뭐죠? 이 버렸다라는 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항상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은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섬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을 더 두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더 이상 내가 그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서 그 안에 부각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이 그 안에서의 중심을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선택의 그 중심 자체를 어디에 두십니까? 그럴듯한 거, 보일만한 거, 확률과 가능성이 높은 그쪽에 혹시 두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가능성과 확률의 중심을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임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동 한 가지도요. 하루하루의 선택이요. 잠깐은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모아지면요. 정말 어떤 큰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그 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이고 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그 물이잖아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것.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2장 13절 첫 구절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족들이 죄를 져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게 되면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갚아주시면 어떻게 되죠? 다들 지옥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신 것 자체가 크나큰 은혜인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가 여기 있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을 가두려고. 수도꼭지 가면 물 나오는데 웅덩이 다시 파고 있어요. 빗물 받으려고.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옆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그러니까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생수는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옆 사람이 열심히 그냥 우물 파고 있으니까, 구덩이 파고 있으니까,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나도 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옆에서 파고 있어요. 땅 좀 파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은 많이 안 파봤는데요, 이게 힘들잖아요. 계속 파려고 하면. 그럼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 자체가 얼마나 커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남방 한계선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이 이제 홍해 근처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40도가 밤에도 40도예요. 밤에 40도인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천연 히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보통 우리나라 보면은 밤이면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여름에도 좀 떨어지고, 그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분다는 생각이 났는데 에일랏 가면은 야, 이게 화성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이제 그래서 에일랏에서 중간쯤 올라오다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사는 거고, 홍해 물을 예전에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토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북쪽은 단에서부터 남쪽은 브엘세바, 그것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토예요. 근데 브엘세바를 보니까 이 지하로 이렇게 굴이 파져 있어요. 굴이. 그래서 이제 굴을 보면 한 집 한 채만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한 단독 주택 정도로 이렇게 지하로 이제 파내려 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쪽 브엘세바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물의 그 1년치 강수량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만 1년 강수량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물을 웅덩이에 가둬놔야 돼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파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잠깐 뭐 그냥 몇 미터 파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이 공간 정도. 높이는 좀 더 높고 공간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이제 삽질해가지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웅덩이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니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계신데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은 버리고 웅덩이를 파요. 근데 웅덩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 열심히 팠는데 빗물이 고이질 않네. 그런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을 때 주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전심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곳을 힘은 든데 소출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주님과 상관 있는 삶, 그분과 연결성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아니 사람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머리털 왜 세시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과 관심이죠.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사람 머리털까지라도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풍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되는 거, 문제는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분이 생수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 이후에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가는 것,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풍성한 열매로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세상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터진 그 웅덩이를 파는 것과, 그 비새는 웅덩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인생이 좀 어떠십니까? 물 좀 여전히 좀 가둬놓고 있습니까? 많이 좀 파셨어요?
열심히 좀 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파고 있습니까? 교회 가서 다 생수는 예수님이다 계속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생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밤낮 계속 파고 있어요. 네? 근데 웅덩이 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웅덩이도 채워지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웅덩이만 파고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 이제 기다리는 거. 얼굴에 잘못 맞으면 또 아프죠. 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좀 기쁘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이유 자체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날마다 공급하고 계신데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잘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힘쓰고 앞서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뭐 하나님은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다. 10년간 내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주님 없이는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 자체를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뭘 해야지만이 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과 만족함이 있을까? 뭐 애들 어렸을 때는 이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쁜데 이제 그러니까 더 이뻐요, 그죠? 아주 이뻐. 날마다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쁨이 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만족감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기 전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는데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기쁨과 이 주님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건 한번 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주시는 거. 그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생수. 그 생수 한번 먹어보고 이제 그게 뭔지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 알프스 산맥에서의 그 에비앙 생수, 또 요즘에는 심층수, 뭐 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면 종이냐 시종이냐 어떻게 포로가 되었냐 건져놨더니 또 포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어서 황폐하게 되고 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이게 이집트의 도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거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본성이 아니야, 저게 길일 리가 없어. 다른 쪽으로 이제 막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왠지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좀 가시밭길. 그러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주님께 왜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할까 봐 안 물어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왠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또 기도 만약에 이제 긴가민가 해도 주님께서 대충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알아. 근데 기도하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고 그냥 가자. 알면서도 상처 곰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대변다 하나 붙이고 그냥 열심히 뛰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요, 당장은 표가 안 나요. 당장은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 당장 어려움이 있고 내 육신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괜히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손해나게끔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고 하지 않고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떠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떠보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평생 가도 몰라요.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또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잘 몰라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공유할 부분들도 별로 없어지는 거고요. 신앙인이 돼 이 비신앙인 같은 신앙. 이렇게 이제 그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혼의 갈급함, 육신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엉뚱한 데 가서 먹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거기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내 영혼은 계속해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갈급함은 그냥 무관심하고 이 육적인 갈급함. 근데 영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갈급함이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갈급함이 있는 이 갈급함이 채워지면 육적인 갈급함은 이거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는데 그거를 육적인 어떤 그런 채움, 소유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 채울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주님께서 지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신앙의 권면, 믿음의 권면을 맨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존재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맨날 또 일찍 일어나라고 하나 보다. 밥 먹고 가라 하면은 밥 먹으러 하나 보다. 아침에 왠지 일찍 안 일어나고 밥 안 먹고 다니면 이게 당장에 뭐 표가 납니까?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고 계속해서 듣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고요. 그게 징계하고 그러니까 내 악이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은 그것이 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가서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큐티 내용 보면 끝까지 가서 그냥 큐티 보니까 어떻게 애들 집 나가고 그냥 망해보고 몸 아프고 뭔가 이게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랬었구나 라고 이제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 물론 그렇게 들어서도 돌이키면 뭐 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순종해서 이렇게 쓰임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한 100까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막 돌고 우여곡절을 경험하다 보면 잘 쓰임받아 봤자 한 50% 가는 거예요. 50%. 그것도 이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혼육의 갈급함을 그분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그분께 있는데 사람이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세상 좀 다른 거 좀 의지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사람 의지하다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도 맞아봤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이 사람만 있으면 돼 하다가 이제 살짝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때에 그래도 저 사람 잘 만나 놓으면 좀 뭔가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사람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주변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집에 살아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주님보다 더 의지하다가는 진짜로 이게 어려움 당한 얘들이 아니 그 사기당하는 것도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측근한테 사기당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요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조용히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그분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냥 잊을만 하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흔들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계획대로 되는 게 지금까지 몇 가지나 있으세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됐던 거. 계획대로 다 됐으면 뭐 여기 있을 사람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도 제목 하나라도 있으니까 저녁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어쨌든 저도 이 교회 이전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어쨌든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 앞둔 분들 그 은퇴할 때 좀 먼저 연락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 이게 주님 뜻일 수도 있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의 목사님도 힘이 없으시길래 또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년 더 하셔야죠. 그게 뭐 마음이 이제 반반이야. 이제 좀 쉬셔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리모델링 하셨으니까 더 좀 오래 좀 하셔야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유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은퇴하시고 빨리 쉬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가는 이제 여기 이제 웅덩이 파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 이렇게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또 그 급박한 사정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뭐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뭐 이제 교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깊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뭔가 좀 그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괜히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뭐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니,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생 살면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가 죄인지를 알면서 계속해서 죄 짓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비춰보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나아가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분이고 마땅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이건 버려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감동과 또 위로와 또 권면으로서 주고 계신데 그게 정말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그 인생의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 손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 우리가 아니면 계시록에서 보면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그 쓰임받으면 사명자성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지식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것에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가 99%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1%는 뭐 다른 데 이렇게 의지하고 기웃거리고 이런 1%의 부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버린 거, 생명이 그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자 하고 내 나름대로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 아니라 웅덩이를 나름대로 파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 나름대로의 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내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선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 육신의 한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육신 가지고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의 근원이 그분께 있구나.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이거 순종하고 이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거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기에도 이 부족한 이때에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가 이거 불순종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또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 마음의 부담감이 또 올라올 때도 있어요. 또 사단이 또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모든 거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생수의 근원, 우리의 영혼육의 갈급함을 그분께서 해결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여기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고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각각의 상황 따라서 어떤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그대로 그냥 환경 따라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고요. 계획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져요. 불순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딱 됐으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아버지께서 생수의 근원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분량만큼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뭐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이 나 자신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게 불순종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는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움직이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요. 믿음 생활 자체가 모호하고 좀 뜬금없고 좀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옆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함께 우리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해서 세임 얻고 또 영혼육의 이 갈급함의 문제가 세상 어떤 조건적인 그 필요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은 공통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 음성 하나 내 마음을 만져주심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분 공급하심 따라서 또 세임 얻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뜻보다는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움직이고 또 반응할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풍성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풀어가고 또 영혼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